1월 5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새로운 그런 그 내용인데요.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풍성하게 보여준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더 기대를 가지면서 보면 좋죠. 그냥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도 다른 그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냥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굉장히 짧게 기록했으니까 다른 조금 더 배경이 더 있겠죠. 조금 더 대화 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간단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따라간 거죠. 왜 그랬다고요? 당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대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뭐 전체 이 베이 지역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황들, 미국의 그런 상황, 미국의 분위기 이걸 우리가 주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뭐 누가 뭐를 했대더라, 누가 뭐를 샀대더라, 뭐 어디로 뭐 했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막 되면 그 분위기가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야, 누가 더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더라. 축복으로 나가더라.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분위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의 그런 상황,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전 시대를 다 장악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열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툭 던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응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인가?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바돌로메 할 때 이게 바라는 게 원래 그 당시에 선입니다. 선 오브 돌로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이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이름은 이제 이게 성처럼 쓰이는 거죠. 이름은 이제 보통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이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돌로메가 별명을 정확한 자기 이름으로 별명으로 나다나엘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새로운 그런 제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건 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들으면 좋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더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열어주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 바돌로메 비주류의 사람이죠. 보통은 베드로와 요한 빼고는 성경에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자는 12명이다 알고 있지만 이 핵심적인 그런 제자 빼고서는 별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바가 거의 없죠. 그런데 요한이 30년 후에 기록하면서 이 바돌로메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주류에도 관심이 있다. 딴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거기에도 많은 믿음의 그런 이야기와 고백과 간증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이 바돌로메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다나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같은 고향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죠. 같은 고향이면 친근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요한의 고향이에요. 이거 원래 쓸 때 보면 요한이 썼으니까 원래 나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자기의 고향 사람인데 그 친근감을 가지고 그거는 딱 덮어놓고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게 뭐 뜻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고향에 같이 고기 잡았으니까
같은 고향이거든요. 베세다. 같은 고향인데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요한하고도 같은 고향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빌립이 나단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근데 나다나엘이 첫 번째 이 얘기를 듣자마자 관심을 가졌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이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탁 가라앉은 거예요. 아, 나사렛 출신이라면 아닌데 메시아는 분명히 이 유대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나오든지 미가서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은 아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더 설명하기는 애매하니까 몰랐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봐라. see,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묘하죠?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딱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우리만 보고서 저 겉은 뭐 뺀질을 하지만 속은 검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나 힘들죠. 그거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나다나엘은 주님이 나를 아시나? 그래서 주님 저를 정확히 아십니까? 처음 보는데 뭐 저 알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나다나엘이 습관이 있었어요. 메시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늘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이 옷장 속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걸 나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습관, 기도의 습관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경건이거든요. 자기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벽장 속에서 내 기도했던 거 내가 너 알고 있다. 너 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다나엘이 이제 고백을 하죠. 이게 주님이시군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시군요. 하면서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확히 아니까. 특별히 자기의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서 머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멋진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뭐 그거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오. 내 마음은 뭐 사랑해 주님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네가 인자 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제 인자 후에, 인자가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호칭이죠. 인자 후에 이제 하늘의 그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왜요? 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천사들이 그 답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은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그런 모든 그런 상황과 땅의 상황이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적인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려와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정말 큰일이다. 내가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이어가는 그런 브릿지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로 큰일이다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적인 그런 차원으로 넓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나다나엘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주류의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신실하게 가져가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할 때마다 주님은 이거 다 이미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일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더 큰 일을 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큰 일,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것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삶 속에서 또 체험하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오황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지금 현재 휴무 목자님으로 있죠. 그리고 우리 박생구 목자님이 이제 또 준비를 해서 분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박생구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잘 분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오황 목장의 유영준 선교사님 계속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유영준 선교사님 사실은 선교사님 중에 참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러한 사역은 우리 교회도 열심히 힘을 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이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굉장히 큰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쓰면서 후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지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2022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자꾸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다나엘처럼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황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지금은 휴무 목장으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쉬는 그런 동안에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을 크게 갖게 해주시고 은혜를 풀으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생부 목자님 또 승현자매님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키워가며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중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열매도 스스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큰 것을 알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계 만방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 소망스럽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큰 일이 있으며 소망의 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5일 또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하루 열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감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귀히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계획들을 마음속에서 끊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를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